힘이 솟네요. 힘이 솟습니다. 그거 새 옷이지? 예, 우리 이남성교회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교회 중심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교회 전체 규모가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대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작년에 비로소 접혀졌던 것을 펼쳐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참 힘들었습니다. 그죠? 1년간의 그 어려움을 딛고 올해 우리들이 120주년을 맞았는데 행사들이 많으니까 아마 무척 힘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든 것만은 아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그 모티브를 주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교회들보다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회가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자리를 잡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남성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있습니다만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핵심 아니겠어요? 이남이 살면은 그러면 그건 확실히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가만 보니까 멤버들이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나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고 그리고 그 잘 준비된 찬송으로 자신의 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을 간증을 하는 그런 찬송으로 들렸습니다. 저한테만 그렇게 들린 것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사이에 있는 읽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 좀 길기 때문에 17절 마지막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1, 2, 3절을 읽고 그리고 3절, 4절, 17절까지를 그냥 읽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문으로 나가면은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구조화. 이 말씀. 물론 여러분들은 저만큼은 또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나오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오늘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할 때 일단 이 말씀을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절을 가지고 마지막 17절은 빠뜨릴 수가 없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또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1, 2, 3절과 그리고 17절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구조화를 했겠냐 하는 것을 조금 짐작을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따라오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공간적인 개념이 나와요. 위의 것, 아래 것, 위와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위, 아래 정도의 상대적인 위, 아래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그 저 하늘 위에 하나님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저 하늘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운데서 그 보좌 우편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들의 이 땅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있는 이 삶, 현실, 우리들의 문제투성이에 이 문제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것을 좀 보시는 것이 비교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읽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에베소서 같으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은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리, 그러니까 이론입니다.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실천, theory and practice라고 그러는데 이론 부분이 있고 교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에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교리가 없는 실천이 없고 그리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교리는 무의미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뭐냐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조금 성향마다 사람이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론 부분, 교리 부분, 뭐 예수님이 삼위일체라든지 나중에 다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든지 이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데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고 내가 사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이나 혹은 회사 생활이나 혹은 이웃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우선적인 것이죠. 세상은 그 다음이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동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들이 지금 다 심어져 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정말 내가 믿는 삼위일체라든지 또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이라든지 그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의 공동체, 곧 동막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프랙티스 할 것인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소 실천편, 어떤 사람은 다소 교리를 믿는 것이다 하면, 내가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생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하고 뭔가 남다른 어떤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믿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중에서 하나도 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냐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고,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밸런스, 이걸 두 개가 다 있고,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골로새서 부분은 위의 것, 아래 것, 저 위에 하늘 보좌, 그리고 땅 아래에 우리들의 현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렇게 나누고 있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에베소서도 말하자면은 골로새서도 4장으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도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1장과 2장이 말하자면은 그 이론편이고, 그리고 3장과 3장도 다는 아니고 3장 13절인가 이렇게 가면서 그때부터 이론이 나옵니다. 어쨌든 중간쯤으로 끊는다고 본다면은,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과 2장이 이론편이고, 그리고 3장과 4장이 실천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분은 실천이 시작되는 것이고, 말하자면 이론이 끝나는 부분이죠. 이론이기도 하고 실천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데, 그냥 지금은 이론 끝, 그리고는 이 실천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론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 실행으로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중요한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같으면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하는, 너희가 전에는 구원 밖에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오고, 이 골로새서는 거기에 비교해서 딱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위에 것 아래 것 이렇게 나와요.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론이 좀 길어요. 11장까지가 이론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여기가 말하자면 실천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충 보게 되면은, 분량으로 보게 되면은 3분의 2가 이론이고 그리고 3분의 1이 실천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의 교인들한테는 이론을 좀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선 알 수가 있죠. 그 중요한 교훈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중요한 교회에 내가 지금까지 이론을 가르친 바가 없으니까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 의도가 거기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성경이 조금씩 보여요. 그러면은 그 로마서는 중요한 이론들이 많이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1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이 말하자면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 3절부터 나오는 그 부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적으로 전과 후, 전에는 이제는 이랬고, 골로새서는 위에는 그러므로 땅에는 너희들은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로마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책들이, 말하자면 서신들이 구조화가 좀 들어와요. 뭐 그거 안 들어와서 어쩌습니까? 근데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들어오면은 좀 더 잘 읽히죠. 그래서 그 구조가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론과 실천. 물론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거의 이론이 없어요. 중간중간 이론이 조금 섞여 있는 거고 그냥 막바로 실천으로 나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함께 고린도 교회, 이 두 교회는 가장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한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강단에 많이 썼으니까 이미 말하자면 이 이론이 많이 전달이 되었겠지.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도 없고 책으로는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한 번도 그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어지겠죠, 교리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오랫동안 그걸 받았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로마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로마서 사람들한테는, 로마 교회는 글로 썼지만은 이미 입으로 강론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설교를. 그렇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 심각해. 막 그러자고 이 문제 저 문제 막 터져나오는 거야.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걸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급한 마음이 거기에 앞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론이 다소 약해져요. 이미 두 가지 이유. 이미 그들에게는 이론이 전달될 충분한 시간과 만남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을 다시 이야기할 만한 여유가 없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거의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빌립보서나 이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런 서신들은 이건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보니까 이론이 굉장히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3분의 2가 이론이고 3분의 1이 실천이야. 사실은 실천은 가보지도 않은 사람 실천을 얼마나 많이 조금 들은 바는 있지. 그러나 그렇게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직접 세우고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는 문제를 잘 알아요. 또 들은 바에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 서신들은 왜 비교적 다른 서신에 비해 가지고 이론과 실천이 절반으로 잘 나눠져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은 없죠. 뭐 성경을 공부를 해도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왜 그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그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것이요, 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 쉽게 에필골몬 그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왜냐하면 왜 몬이라고 그러냐면 셋 다 첫 글자만 떼면 에필골빕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빌립보서하고 그 빌레몬서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빌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글자를 땄어요. 그래서 몬이었어요. 그래서 에필골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필골몬 이 네 개를 가지고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실천적인 어떤 내용들, 권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앞에 있는 에필골,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의 대표적인 세 서신은 비교적 절반 이론과 그리고 또한 실천을 나누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런 얘기죠. 왜 그러냐? 왜 그래요?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요. 옥중에서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옥중에서 이런 서신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중에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우선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죠.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극복을 해요. 심지어는 빌립보서를 보면은 극복 정도가 아니고 즐겨요. 아예. 그 대단한 인물이죠. 여러분들이 옥중에 계셨던 분들이 별로 없죠. 이 가운데서.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원치는 않죠. 그런데 옥중에 가면은 고통스러워요. 이걸 근데 이겨낼 수만 있으면은,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 남아돌아. 시간이 남아돌아요. 그렇겠죠? 예. 회사 출근할 일 없죠? 예. 집에서 뭐 집안일 하고 뭐 설거지하고 할 것도 별로 없죠. 물론 거기도 설거지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경조사 찾아갈 일도 별로 없죠? 예. 가려고 해도 못 가죠? 남는 게 시간이야. 남는 게 시간이면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천천히 깊이 들어가는 거야. 깊이 들어가는 그 생각 중에서 생각의 깊이도 들어가겠지만 뭐예요? 구조화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구조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시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엄벙덤벙거리면서 뭐 하면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시간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구조화가 돼. 그죠? 예, 구조화가. 우리 지난주에 120주년 임직식 했잖아요. 여기서요. 거기에서 후배들이 다 모여서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선배님, 하나 배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가도 그렇게 구조가 꽉 채워져 있는 그 임직식,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 예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것은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5사람이 와가지고 따로따로 전부 다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배웠습니다. 제가 수많은 그런 교회의 임직식, 그리고 창립 이 기념 예배를 다녀왔지만은
크고 작은 모든 교회에서 종막교회처럼 하는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보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1년 전부터 우리가 구조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시간을 갖고 다듬었겠지. 이걸 가지고. 이 예배를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1시간 드리는 것 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크고 작은 모든 교회를 갔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시간이 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 다듬죠. 그러면 구조화가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은요, 주옥 같은 건데, 물론 고통을 기쁨으로, 슬픔을, 두려움을 자랑거리로,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거 대단한 그리고 또 성도들이 가야 될 바구나 라는 걸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 하는 것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특별한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부분에 속하는 것이 시간, 전에는, 이제는 시간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는 공간적으로 위에는 땅에는, 하늘에는 땅에는, 위에는 아래는, 이렇게 이제 그 공간적으로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뒤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전에는 이제는 그러고 왜 하늘에는 땅에는 그래요? 왜 그래요? 물론 차이는 있지. 거기는 시간의 전후고 여기는 공간의 위아래니까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감은 잡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뭐예요? 자, 아무래도 이론은 하늘 이야기야.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에 이게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어디 가야 돼요? 하늘 얘기가 하늘로 끝나면 안 된댔잖아요. 떼어리가 떼어리로 끝나면 안 된다면서요. 현실에 적용이 돼야 된다면서요. 아무리 잘 믿어도 나는 하나님 존재하신 것과 유일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해도 여기서 교회 생활 먹먹거릴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교회 생활을 정말 내가 이렇게 믿고 잘 믿는 이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게 그렇게 친밀하게 내적인 친밀감을 가졌듯이, 그러니까 그걸 내적인 친밀감이라고 그러거든요. 위르겐 몰트만 같은 사람은 페리코레시스라고 그런 헬라어 말을 써요. 그거는 하도 친밀하고 하나가 됐대요. 삼위하는, 그게 삼위일체래요. 그 사람이 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도 친밀해가지고 이게 한 하나님이 되는 거야. 세 하나님이 아니요. 처음에 세 하나님이야. 근데 워낙 안에서 하나 친밀하고 사랑하니까 하나가 돼버려요. 우리 숫자로는 그게 안 돼요. 3이면 3이지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수학 갖고는 안 되고 사랑의 수학으로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이 삼위일체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삼위일체의 사회학이 교회에서 실천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벽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지금 여기서 있는 분이 몇 명이에요? 100명이다 이러면은 100명이 올 때는 100명으로 왔어요. 네? 저하고 99명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왔지만은, 그러나 뭐가 돼요? 여기서 엄청 사랑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엄청 사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예배가 끝날 때예요. 예배를 마치고 갈 때 하나가 돼버렸어요. 100이 아니고 하나가 돼가지고 1이 돼가지고 나가는 사랑의 수학. 이게 되면은 그게 바로 교회라고 그런 것이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죠. 가능해요? 예. 이건요,
이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왜냐하면 여기는 교회도 한편에서는 땅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그림자와 실체. 그러는데 플라톤 철학을 이해하면서 다 그림자라면서, 이 세상이 다 그림자예요. 예.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 실체의 어렴풋한 형체거든, 외곽이거든, 윤곽이지.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실체의 그림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공부도 하는 것도 그것도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만남도 그런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림자 같은 거야. 헛거야, 헛거. 그런데 여기 끝났으면은 그냥 플라톤 이야기가 반복하는구만 하고 끝날 텐데, 이 앞장에서 뭐라고 바울이요. 여기서 플라톤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실체가 하나 있어. 그게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하늘에 있는 실체가 오늘 이 땅에 그분의 바디로서, 그분의 몸으로서 지금 현재 현존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실체가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우리들 공동체거든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에 있어서는 이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의 모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땅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나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나 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주인들아, 종들아, 이러고 쫙 나오는 겁니다. 그거 어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 얘기가 정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라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가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문제도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고 아내에게 할 얘기가 따로 있겠어요? 그냥 끝났지, 사랑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이 든 사람과 나이 든지 않은 사람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또 조금 더 배운 사람과 덜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여기에 뭐예요? 이게 이런 괴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냐 할 때, 이걸 아내만 가지고, 이거는요, 푸는 열쇠는 하늘에 있어요. 근데 하늘을 갖고는 여기는 다 그림자니까 그냥 포기하고 기다리고 이것밖에 못하는 것인데, 바로 저 하늘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재해 있는 그래서 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일을 할 때 공부하고 딴다리내도 성령의 임재합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임재가 된데 실려서 나가는 것이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는 바예요. 기도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여기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실체를, 우리는 그림자 같은 이 뜬구름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 있는 실체를 잡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를 제가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로마서. 그럼 이 부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나 3장 혹은 에베소서 3장 이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전에는, 이제는, 혹은 오늘 골로새서 가면 위에는, 아래는 하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 로마서는 12장이라고 그랬잖아요. 3장이 아니고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이론이 많으니까 12장인데, 이때에 이 실천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그거는 그 단어는 있지도 않아. 그냥 의미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반드시 쓰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운 하는 헬라어예요. 그걸 운을 뭐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냐면 그러므로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주석을 할 때 이래요.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장까지가 실천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말하자면 이론이야. 그런데 그 그러므로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1장 전체의 교리를, 이론을 받는 그러므로야. 그러니까 그 그러므로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지. 예?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로마서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사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여러분 다 훌륭한 분이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500년 전에 루터, 마틴 루터. 20세기의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칼바르트. 이쯤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로마서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로마서로 끝나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서는 로마서를 능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 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 하면 로마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로마서의 중요한 그 교리, 이것이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12장 첫 구절에 그러므로 하게 되면 그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그 전체의 방대한 엄청난 내용을 그 한 단어로 받는다. 그래갖고 이제 실천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운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골로새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3장도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고 3장 몇 장으로 내려가면 또 이론을 제대로 시작할 때 또 그러므로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 끝났고 이론이 끝나고 실천이 시작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마지막 이론을 정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는 것은 우리들이 호흡을 가다듬어 가면서 상당히 중요하게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론 끝났네, 버려. 그 다음에 실천. 이러면은 안 돼. 왜 그래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섀도우야. 정권도, 학문도,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어떤 다 헛거야. 섀도우야. 그림자야. 딱 하나가 있는 것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헤드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히스 바디, 그의 몸이 이렇게 이 땅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은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해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래 있냐면은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그리고 예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 구분은 에베소서와 그리고 골로새서와 함께 읽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같은 뭐라고요? 전과 후. 그리고 골로새서 오늘 본문 같으면 위와 아래. 이게 뭐냐? 뭐가 위와 아래냐? 이런 얘기일 때 로마서 12장으로 가게 되면은 세상과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12장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고는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과 예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세상 중에서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데 혹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가르치는 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 것은 세상은 좋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은 참 본받을 만한 것, 심지어는 우리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는 것 같아. 윤리적으로 참 훌륭해. 교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런 것처럼 생각되고 그 중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그 중에 악한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 거짓말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예, 있어. 그걸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세상 통째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에베소서의 전과 후 그리고 골로새서의 위와 아래를 로마서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예배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디에만 예배가 있냐면 교회에만 예배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 얼마나 중요한 장소, 얼마나 중요한 모임에 여러분들이 있느냐고요. 여기에 시간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있어갖고 그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들이 예배가 되거라. 너희 자신이 그야말로 예배를 드는데 너희들이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living sacrifice라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제물이니까 너희들이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식으로 하면 야 너희들이 지금 오늘 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그냥 가지 말고 너 자신이 예배가 되어라. 너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어라. 그런 얘기예요. 와 굉장하죠. 이런 얘기가 있냐. 그러니까 그 뒤에 있어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2절의 그 다음 절인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근데 거기서 본받지 말고 그리고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컨펌 하지 말고 트랜스폼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컨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 단어 아시는 분들은 컨펌하면 순응하는 거예요. 트랜스폼은요. 콘과 트랜스 차이인데요. 트랜스는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컨펌하지 말고 트랜스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컨펌을 해놓고서는 그걸 가지고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갖고 들어오려고 그래요. 들어가고 가장 이거 갖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 잣대를 가지고 맞다 틀린다 뭐 옳다 그러다 뭐 이런 것들도 다 밖에서 갖고 하고 여기 갖고 들어가고 여기서 컨펌을 하려고 그래요. 컨펌하지 말라면서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요. 거기에 순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본받지 말라는 얘기가 그냥 모델로 삼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에 있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원문의 성경이 뭐냐면은 순응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논리가 있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혹은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에 순응하지 말라고, 컨펌하지 말라고. 뭘 하라고 해요? 트랜스폼 하라고요. 변화하라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변화되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어떤 윤리적인 수준을 높이고 어떤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는 고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배 가운데서만 예수님을 만났으면서 예수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트랜스폼이에요. 변화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질 우리는 세상 쫓다가 볼일을 다 봐요. 심지어는 세상이 더 낮게 보일 수도 있어요. 더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요, 세상에는 컨펌은 적당히 하다가 여기서 변화를 일부분 하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Do not conform. But transform이야. 순응하지 말고 변화되어라. 오늘 이 시간에 예배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런 영적 각성을 이루시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변화되어야 돼요. 이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까 거짓골이 됐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강한 자부심과 자긍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요. 3.1 운동 또 얘기하잖아요. 3.1 운동 때 1919년 만세운동할 때 전 국민의 2% 개신교인이 그걸 다 주도를 했어요. 33인 중에 16인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지표로 나온 것이요. 그때의 학교란 학교, 병원이란 병원은 몽땅 민족운동 모두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요. 오히려 수단화했지. 수단화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밖에 있는 것을 아주 컨펌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러므로의 사고, 이것은 이 연결이 견고해야 돼요. 앞에서 있는 것들 1장부터 12장, 11장까지 혹은 골로새서 1장부터 그 2장까지의 그 하늘,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므로 하고 실천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앞에 것을 꽉 붙잡아. 하늘에서 땅에 속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이전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에베소서로 얘기하면 너는 뉴빙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사람들이 널 보고 이스라엘 국민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갈까요? 아서라, 너는 그거예요. 상당히 한 번은 사람이 몸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다시 태어날 때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야 돼요.